봄이 온다는 입춘이 벌써 지나간 지 몇 주가 됐습니다. 입춘은 지나갔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한겨울,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열정이, 헌신이, 신앙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무뎌지고 식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셔요. 코로나 초기에는 교회에 가서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서글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빨리 회복되면 좋겠고 빨리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기간이 벌써 1년여 지나가면서 어느새 이런 현실이 점점 익숙해지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점점 당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핍박에 의해서 단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핍박이 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숨에 무너지고 단번에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천천히 무뎌지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탁 쳐갖고 단숨에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점점점 무뎌지고 감각을 잃어버리다가 어느새 내 안에 신앙이 무너져 있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당당한 확신이 있는가?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럼 당연하죠.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당당한 자격이 내게 있지요 라고 답하시겠지만 어쩌면 믿음이 약했던 분들은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신앙 천국 갈 수 있나? 아니, 천국이 과연 있나? 그냥 가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죽을 때 가서 그때 생각해보지 뭐. 벌써 마음이 이미 이걸 떠나서 이 세상에 완전히 매여버린 분들도 얼마나 많을까. 제가 걱정인 건 믿음이 그래도 강하시고 견고하셨던 분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약해지는 수준이겠지만 제가 걱정인 건 원래 믿음이 좀 약하고 믿음이 없었던 그런 분들은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대로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아예 그대로 그냥 교회를 떠나서, 교회라는 단어는 벌써, 신앙이라는 단어는 벌써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럼 그때 가서 나이 들고 내가 좀 어려워지면 그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어쩌면 1년 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렸는데 내 인생에 별일 안 일어나네. 그냥 잘 살고 있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예배 안 드려도 이렇게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괜찮은 거지 뭐 해서 그나마 겨우 붙잡고 있던 이 예배의 줄도 놔버리는 건 아닐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생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누구나 경험해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도 이 신앙에 흔들리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막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 들겠죠. 많은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또 섬기는 것도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기뻐서 막 섬기다가 어느 순간 피곤하고 지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잘 믿고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신경 쓰고 에너지 쏟는 게 이게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그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이 백성들이 너무 신이 났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겠다. 지금 요한도 죽었고 대안은 예수님밖에 없다 해서 백성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때 백성들도 흥분했지만 그때 제일 흥분했던 건 바로 12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던 핑크빛 미래가 곧 펼쳐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도 전부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좀 누리면 좋겠는데, 이 분위기를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 진짜 정치할 줄 모른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이제 향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스르르 흘러가 가지고 도착한 게 아니라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히려 위험에 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갔는가?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한 10리쯤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리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육지로부터 4km 이상, 한 제 생각에 한 5km, 6km 그 정도면 갈릴리 호수의 한 중앙 정도 간 겁니다. 중간 정도 가서 이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된 거냐? 25절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밤 4경까지, 4경이면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를 4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게 오병이어로 저녁을 먹이시고 아직 날이 저물기 전에 보내셨어요. 날이 저물기 전에 출발을 했으니까 적어도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풍랑 속에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날이 저물어서 캄캄해진 이 전깃불도 없는 곳이죠. 더구나 이제 갈릴리 호수 중앙이니까 얼마나 캄캄해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으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배가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노를 좀 저어서 배 이쪽 갈릴리의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좀 가면 좋겠는데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요즘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시작이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려 하는데, 그래도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상황은 날 도와주지 않고 왜 환경은 날 더 힘들게 하는지, 때로는 이 환경이 나를 극심하게 힘들게 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들은 다 살 길 찾는다는데 나는 이제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남들처럼 뭔가를 시작할 수도 그러기에 너무 늦어버린, 그래서 겨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냥 이 풍랑 속에서 방법은 버티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 왜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맞아? 그냥 확 다른 길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꿈의 공동체에 주신 새로운 인생의 시작, 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란 이 말씀이 의심이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주님만 주목하라. 오직 주님만 주목하라.
24절을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를 주목하면서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난처하고 난감하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 나와요. 바람, 풍랑이죠. 물결, 고난, 밤 사경.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두렵고 힘들게 하는 표현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상황을 좀 부연 설명하자면,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가?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해수면, 지중해 해수면보다 무려 200m 이상이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200m 이상이. 근데 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위로 북쪽으로는 골짜기가 있고요. 골짜기 위에 뭐가 있는가? 위에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이 있죠. 저 산이 헬몬산인데 저 헬몬산의 높이가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러니 이 헬몬산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서 어디로 몰려드는가? 갈릴리 호수로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돌발적으로 바람이 불지 않는데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돌발적으로 바람이 불면서 이 해수면 아래로 막 떨어지니까 바람이 극심한 거죠. 이 극심한 바람 앞에서는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풍랑을 이 캄캄한 밤중에, 그것도 밤 사경까지 몇 시간 동안 한 6시간, 8시간을 계속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거기서 좀 그냥 쉬고 다음날 낮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불지 않고 그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출발할 때 알아봤다니까, 바람이 불 것 같더라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제자들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을 했더니 오히려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는데 이 황당한 일, 그걸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본문 보니까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은 제자들 그냥 보내놓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분명히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분명히 보셨습니다. 보시되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들의 처참하고 괴롭고 힘든 이 현실, 이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이 괴롭고 답답한 현실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괴로운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 현실을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힘들고 아픈 마음을 전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힘겹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요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다양한 업종에 섬기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식당문을 열었는데 1명, 2명 오신다고 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손님이 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 월세는 나가야죠. 집에 돈은 갖다 줘야죠. 직원들 둔 곳은 이 월말 돌아오고 이 월초에 이 월급날이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 번에 목돈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요. 속이 시커멓게 타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해주지 못하는 괴로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웃으면서 다녀올게, 힘내,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나가지만 문 닫을 때부터 마음이 천근만근이 되고 다리가 무겁고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답답한 상황, 시커멓게 썩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다 아신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아신다고 하는 게 더 의문이 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은 다 아신다면서 왜 빨리 안 오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왜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게, 우리의 상황이 더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보신다면서, 아신다면서, 공감하신다면서. 근데 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나? 빨리 좀 오시지. 밤 사경은 동트기 직전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예요.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꼭 밤 사경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밤 사경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만약 그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자녀가 잘나서, 우리 자녀가 똑똑해서, 우리 상황이 괜찮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조건이 좋아서 주님이 와서 도우신 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할 만할 때고 아직은 내가 힘이 있을 때니까 내 힘으로 이긴 걸로 착각합니다.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한계까지 부딪히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무려 20여 년의 세월을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밤 사경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 사경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도 애가 타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밤 사경이 되자 급하게 오시는 겁니다. 아니, 밤 사경이 되자 오시는 주님이 급하게 오신 건지 아닌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사경까지 기다리셨다가 정말 사경을 헤매는 이 백성들에게 급하게 오셨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인데 물 위를 걷냐 안 걷냐 이런 장면만 보는데,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물 위를 걸으셨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평상시에 물 위를 걸어 다니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평소에는 그냥 배 타고 다니셨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 다니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뭐 자랑하려고 걸으신 게 아니잖아요. 왜 물 위를 걸으셨습니까? 배가 없기 때문이죠. 배는 없는데 당장 제자들은 저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급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지금 제자들에게 다급히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시간이 되자 막 마음이 안쓰러워서 급해서 물 위를 친히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첫 마디가 뭡니까? 27절 같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싶으셨어요. 두려움 속에 가득 차서 배 안으로 물은 들어오고 배는 뒤집힐 것 같고 배가 부서질 것처럼 요동하고 온갖 나무가 삐걱대는 소리 안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막 극심하게 낮아질 때,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물 위를 막 걸어서 오신 주님,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왔다, 이제 안심해라.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곁에 있어. 두려운 상황, 환경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배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풍랑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맞나? 유령 같기도 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막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예수님이 맞나? 긴가민가한 겁니다. 의심이 됩니다. 꼭 우리 모습 같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도 막 풍랑이 이는 속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주님이 날 찾아오신 게 맞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반신반의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맞으면 나로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반은 믿음이고 반은 시험이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라.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황을 보고 계셔요. 환경을 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다 때가 되자 주님이 우리를 막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 이 변화가 역사가 시작될 거야. 지금 내가 왔으니 나에게 주목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예요. 그런 주님을 보면서 믿음이 반짝해서 무리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금세 빠집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그래 주님 정말 사랑해요 고백하다가 또 금방 빠져버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뭔가 할 것처럼 믿음이 막 반응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달라질 것처럼 그러다가도 금세 무너지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예요.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우리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도 얼마 못 가 무너질 때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셔도 얼마 못 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 같다가도 얼마 못 가 쑥 빠져버리는 그런 우리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침륜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아주 가라앉기 전에 우리가 막 깔아앉아서 괴로워하기 전에 얼른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페리 노블이 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향해 달려오신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이 페리 노블 목사님 본인이 너무 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다. 예, 주님은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달려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공주의 시골교회 아버지 목회하시던 때에 동네 초입에 해춘이라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그 친구 여동생은 지금도 공주에 살면서 아직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보다 몇 살 아래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그 아이가 걔도 초등학교 한 4학년. 근데 해춘이가 한 번은 이제 소를 키우는데 그 이제 농작기가 있는 거기서 놀다가 집단 위에서 점프하고 놀다가 그만 기계 위로 탁 내리면서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계가 뭐냐면 시골에선 소에게 주는 이 먹이 중에 한 가지가 그 옥수수 있죠. 옥수수를 이 커팅기에다 집어넣으면 두꺼운 옥수수 줄기도 다 커팅돼서 탁탁탁 끊어져서 일정한 각도로 잘려서 나옵니다. 집어넣으면 다라락 빨려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이 아이가 놀다가 그만 신발끈이 풀렸는데 그 신발끈이 거기에 끌려 들어갔어요. 기계가 작동되고. 근데 이 벨트가 움직이니까 아이가 뒷걸음질 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속도가 빨려 들어갈 상황에서 이 아이가 아빠 하고 외쳤어요.
근데 집 안에서 이 아빠가 TV를 보고 있는데 미세하게 아들의 목소리가 딱 들려요. 근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찬양처럼 딱 들리는 순간 아빠는 딱 아는 겁니다. 번개같이 뛰쳐나가서 이 아이를 탁 낚아챘는데 드드드득 하면서 아이의 신발은 잘려서 두둑 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발이 살짝 까진 정도 외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에요. 정말 0.5초만 늦어도 신발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았어도 이게 잘려나갈 그 위기에서 탁 낚아챘.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가 우는 소리가 탁 들리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 뭐 하는 순간 남들은 몰라도 부모는 알아요. 번개처럼 달려가서 탁 낚아채는 모습들, 우리 인터넷에서 그런 영상들도 있잖아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죠. 부모는 아이가 아플 때, 상황이 있을 때 얼른 달려가서 탁 잡아주는 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가 아니까 이 페리 노블 목사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향해 달려오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풍랑 속에서 희미하다 해도 주님은 분명히 거기서 지금 날 향해 오시는 중이니 여러분 그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오늘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계속 주님과 함께하라. 계속 주님과 함께하라. 주님은 바람 속에 물에 빠져있는 제자 이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는가? 32절 보니까 배에 오르셨다.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바람 속에, 바람이 굉장히 거셌죠. 이 노련한 어부인 베드로도 정신줄을 놓을 정도니까 얼마나 거센 바람이에요. 근데 이 바람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32절 다시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배에 오를 때까지는 아직은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극심한 풍랑 속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잡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풍랑이 멈추는 그날까지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오셔도 풍랑은 아직 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셔요. 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바람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의 손을,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때문에 버티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내가 그나마 똑똑해서,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버티고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남들 다 풍랑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풍랑의 이 한복판에서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의심하고 때로 주님의 바라보는 이 주목하는 시선을 놓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 품 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 교회 올라올 때, 때로는 엘리베이터에서 교회 내릴 때 보면 그 눈빛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은 별로 사람들이 없지만 평일에 혹은 수요예배 때, 이럴 때 막 찬양 연습하는 소리 들릴 때, 내릴 때, 요즘 그런 얘기도 하죠. 아직도 신앙생활해? 아마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죄인 취급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을 떠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아이들 손잡고 가면 애들 자꾸 손 놓고 막 지 혼자 앞을 향해 막 가죠. 그러다가 넘어지거나 무섭거나 해야지 겨우 부모님께 돌아와요. 그래도 애기들 보면 막 가다가 한 번은 뒤돌아보죠. 엄마 아빠가 날 잘 보고 있나? 근데 돌아보면 부모는 또 같이 있어 주잖아요. 그럼 씩 웃고 또 앞을 향해 혼자 막 가는데, 부모님이 그냥 보고 있는다고 해서 씩 웃는 그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을까요? 주님 손 따라가기가, 주님 손 붙잡고 가기가, 좀 나는 나봐요, 나는 이 방법 답답해 못하겠어 하고 내 방법 찾다가 주님 보고는 계시죠? 하고 돌아보고 씩 웃으면서 뒤에 계시네 하고 내 맘대로 가는,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의 손을 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손을 놓고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너무 멀리 떠나지 마세요. 뭐 교회 안 다녀도 아무 일 없던데, 예배 좀 빠져도 아무 일 없던데, 지금 나 요즘에 신나게 요즘 산으로 바다로 이제 날씨 풀리면은 여행 가야지, 그래도 뭐 문제 없던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해도, 어떤 비난이 있다 해도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예배하신 이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도 풍랑은 여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도 여전히 풍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배에 오르고 나서야 풍랑이 멈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도 고난이 계속될 수 있어요. 어쩜 우리가 기도해도 코로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풍랑은 여전할 수 있다는 이 전제하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잡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풍랑은 여전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주님은 여러분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더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물에 빠져 침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손 잡아 주시기 때문에 낙심의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끝장과 파탄의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 다시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매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칩니다. 할렐루야. 그 바람이 그치는 그날까지 주님은 절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33절 보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같이 읽을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고백이 나오는 그날까지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고백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표준 성경으로,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 벗어날 길,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준성 목사님이 쓴 친밀함이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끝인 것 같은데, 우리는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은 항상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 같아요. 남들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너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다음 스토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주님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새 날을 부어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목하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 계셔서 풍랑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 가지만 나는 그 다음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그때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계시네. 누리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에 적은 떡과 물고기 나는 내 부족할지라도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이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물에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오늘도 건져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